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너는 형 아론한테 말하라. 그럼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하기만 하라. 그러면 아론이 가서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곳곳에서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가서 전달하기 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꾸 착각했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 말을 합니까? 전에 가서 얘기했더니 오히려 백성들만 더 어렵게 됐습니다. 바로왕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노역이 더 고되게 돼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왜 자꾸 우리 보러 가서 하라고 합니까? 저나 아론이나 힘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이 백성 건져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해라. 가문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라. 지역을 살리라. 네, 우리한테 하라고 한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보러 하나님이 자꾸만 곳곳에다가 현장에 지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 뜻에 순종해서 서울의 어두운 곳에 가르등의 불을 밝히듯이 곳곳에 현장에 지교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회해 갈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왜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라고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모세가 하는 말을 또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가서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가서 말하라고 합니까? 아니, 또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든지.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놓고 막상 전도해 보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알리기 원하시지만은 그들을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 짓눌렀던 이 애굽 땅에도 애굽인들에게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애굽 땅에 심판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 애굽에다가 그냥 재앙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죠. 그러나 그 뜻을 그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복음을 듣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전도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가난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싶을 그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한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으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강팍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있는 고난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매 다시금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케 하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나올 때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계속 죄악 가운데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섭게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자 고난을 허락했음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부담으로 자꾸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은 내 행복을 위함이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내 행복을 위함이니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참된 응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나이가 언급됐죠. 여러분, 80세, 83세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나이야 얼마 젊습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말고,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때가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요. 지금이 주의 뜻을 따를 때요. 지금이 응답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나중은 언제 올지 안 올지 장담 못합니다. 지금입니다. 순종할 때가 지금이고 헌신할 때가 지금이고 진정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 때가 지금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만약에 바로왕이 나타나서 바로왕과 만났을 때 바로왕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면은 모세 너는 아론한테 말하기를 뱀을 던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바로왕이 비웃으면서 그 애굽에 있는 현인들과 박사들을 불러갖고 그들한테도 한번 시켜봅니다. 또 마술사들을 불러갖고 시켜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사 또 현인 이 마술사 술객들 이 사람들이 바로 왕궁 가까이에서 늘 왕을 도와줬던 무당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술사라든지 또 그 당시에 이 마술사들 이 사람들이 다 보면 왕 옆에서 책사 역할을 다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고대 시대 다 그랬죠. 예. 자,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 바로가 불러서 시키니까 요술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던졌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똑같이. 자, 그런데 그들이 의시됐지만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예, 이것은 아무리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흉내를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능력 앞에 도전합니까? 귀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 두 번째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그 외의 모든 강들, 운하, 못, 호수까지 싹 다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명령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일강에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낙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강들 또 있잖아요. 그 강들까지도 이제 이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가 다 되니까 다 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바로가 어떤 짓을 하냐면 23절에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에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주 어느 정도 강팍해지냐면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아주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처음에 몇 가지는 따라 하는데 나중엔 따라 못합니다. 자, 지금 이런 귀신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 교묘하게 속기 쉽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일강은 뭡니까? 이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 내리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나일강과 모든 강물들 또 모든 연못, 호수까지 싹 다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이 임한 거죠.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우상에 대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에 대한 그들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말은 하나님 위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건 다 귀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귀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앙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섬기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나일강의 신은 하피와 오시리스 그리고 크눔이라고 하는데 하피, 오시리스, 크눔 이 나일강의 이 신들입니다. 요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력하게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귀신의 세력을 다 꺾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지역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 역사는 귀신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다 꺾으셨습니다. 또 바울사도 전도로 갈 때 뭐합니까? 가는 지역마다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그 지역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뭘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포장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도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우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상 가운데는 재앙이 납니다. 이 땅 곳곳에 말이죠. 저는 일본에도 많은 그 재앙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 가득한 곳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에게는 다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일강, 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 우상 가운데 다 우상 문화에 영향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보게 하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시하는 그 우상을 하나는 다 깨뜨리시는데 그 첫 번째로 깨뜨리는 우상이 바로 이 나일의 신이었어요. 나일강의 신.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의 물을 먹고 다 살았거든요. 나일강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요. 늘 이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다 피로 물들어갖고 고기가 다 죽고 악취를 내고 말이죠. 샘을 파서 먹으려 해도 거기서 또 피가 나오고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가 너무너무 강팍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음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에 내립니다. 자, 그것은 다음 8장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살기로 원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과 심판이 나눠집니다. 분명히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분명히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히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이 10번이나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또 전도와 또 복음 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팍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손들고 다 거꾸러지게 돼 있고 또 복음을 받을 사람은 복음 앞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상과 귀신의 세력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현장에 내보낼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바로 여기 애굽의 우상들을 다 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 매인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참 전도자로 담대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행해나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겠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귀신의 죄를 깨뜨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모든 우상과 귀신을 내쫓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하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땅 곳곳에 복음을 거부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재앙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 곳곳에 우상 가득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처럼 담대히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상에 빠진 하나님 백성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